3월 4일 금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속죄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한 사람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릇 범했다는 것은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것을 뜻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고의성 없이 계명을 어긴 경우를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행한 잘못은 속죄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자들이 회막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를 돕는 제사장들이 범죄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은 범죄라 하면 불량배들이나 저지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범죄와 거리가 멉니다. 대부분 법 없이 살아간다 여깁니다. 일반인들도 그런데 하물며 정치, 경제, 학계, 종교계 등의 지도자들은 범죄와는 아예 상관이 없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질 만큼 가졌고 누릴 만큼 누리고 있는 사회 지도층들이 무엇이 아쉬워서 죄를 저지를까 생각합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여깁니다. 자신이 믿는 종교의 지도자들은 절대로 잘못하지 않는다 신뢰합니다. 물론 자신도 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잘못은 하지 않았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계명을 그릇 범한 사람들이 드릴 속죄제의 대상을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 족장과 평민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깨끗하다는 기대와 달리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나 사회 지도자인 족장 역시 계명을 그릇 범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든 족장이든 모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의 범죄는 백성의 허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범죄는 백성들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비리나 갑질을 저지르는 것이 일상적인 세상이 되었다라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백성들도 이런 범죄에 대해 감각이 점점 둔해집니다. 세상은 상명하복, 약육 강식이 당연한 것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최고 권위자들은 언제나 죄를 짓지 않으며 흠이 없는 존재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권위자들이 곧 법이 되고 진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 최고 지도자가 되었든 최고 위정자가 되었든 누구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그릇 범한 이들은 자신의 실수를 아파합니다. 아예 자기는 의롭다는 생각에 빠져 있거나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은
죄에 대해 아파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 깨달을 때 속죄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자기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지도자는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도 속죄제를 드린다면 제사장처럼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과 회중에 따라 제사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순종하려는 사람은 그렇지 못했을 때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속죄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명하려는 사람들에게 경건한 슬픔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와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죄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교회나 노회도, 우리가 속한 사회나 나라도 잘못을 범할 수 있사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빼앗고 죽이고 정복하는 것에서 정당성과 애국심을 보는 이들이 영적으로 바른 눈을 뜨게 하옵소서. 특별히 러시아 지도자들이 평화에 눈을 뜨게 하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